성도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또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의 소원들을 갖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져요. 정말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앞으로 개척을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마음의 소원을 내가 현실로 정말 이루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소원을 행동으로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의 소원이 나를 짓눌러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소원을 행동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소원이 나를 막 짓눌러서 한숨이 나오고 또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직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사업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데 현실은 우리 가정은 맨날 싸우고 우리 교회는 맨날 갈등하고 내 사업장은 맨날 불평하고 또 내 삶은 너무나 엉망진창이니까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나오는 괴리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살 힘이 생기고 살 용기가 생기고 살 담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때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 받는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령 받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신을 받는 걸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물체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뭔가 물체가 쑥 들어오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면서 뭐가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걸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건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착한 생각들을 내가 살아낼 힘이 생기고 살아낼 용기가 생기고 살아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살면 좋지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살고요, 이렇게 살면 좋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 힘과 진짜 살 용기와 진짜 살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대로 살 힘이 생기고요, 마음의 소원대로 살 열정이 생기고요, 마음의 소원대로 살 뜨거움이 생겨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부모님들에게 선물 보냈어요. 추석 선물. 또 선교사님 부모님들에게 선물 보냈어요. 추석 선물.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지역교회에 선물 나눌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가 부교육자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부교육자들을 성도들은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에게는 사과도 갖다 주고 복숭아도 갖다 주고 또 식용유도 갖다 주는데 부교육자들한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으로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 오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처갓집에 있거나 저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시골이고요, 처갓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면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무료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돈 내고 올 만한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선교지에 온다면, 하나님, 단기 선교팀들이 5만 원만 더 내서 10만 원만 더 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좋은 생각을 갖지만 그 좋은 생각을 실천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실제로 실천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는 교회에서 보통 주일날 6시나 6시 반이면 출근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1부 예배를 7시, 2부 예배를 9시, 3부 예배를 11시, 4부 예배를 1시 이렇게 드렸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밥 먹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 7시에 오잖아요. 저희는 저녁에 먹을 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점심 때 성도들 먹고 남은 거 거기다가 찬밥에다가 비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교육자 회의하면 밤 10시였어요. 집에 가면 11시, 12시였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야죠.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광고했잖아요. 교사 편의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애쓰고 모든 성도들이 고생하지만 특별히 이 교사들이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연말만 되면 교사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만 마음 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 편의점을 싹 들여다가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정희훈 목사님하고 윤민혁 집사님한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첫 오픈했어요. 제가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교육사역부실에 가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서 막 나름 그 원칙을 세웠나 봐요. 교육사역부실 밖에 나가선 먹지 마라. 이런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 쭈르르 줄 서가지고 나도 주면 안 돼요, 나도 주면 안 돼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교사 되면 줄게. 교사 되면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언제 그거 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에서 끝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실제로 실천해요.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실천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랑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저 정말 고마운 건 제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부서장들한테 이거 이렇게 봅시다, 이거 이렇게 봅시다, 이거 이렇게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안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생각에서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서 못해요.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돈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선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교회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는 일은 전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전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 차 사줬대. 그러면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돼요. 이번에 내가 선교사님 차 사줬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을 무슨 땅 파가지고 돈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낸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차 사줬잖아요. 예배당, 필리핀에 예배당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번에 내가 선교사님 차 하나 사다 드렸어. 요번에 내가 필리핀에 예배당 하나 줬어 라고 말해도 전혀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한 거고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부담된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교사들 편의점 만들어줬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선교사님들 차 사드렸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 도와줬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또 힘든 사람들 도와줬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황유성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요. 해외 선교부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도 정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금방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점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재정에 대한 분명함, 재정에 대한 깨끗함, 또 재정에 대한 선명함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재정부가 마이너스 난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재정부는요 수입하고 지출만 잡아요. 그리고요 신기한 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 재정부원들에게 마이너스 나면 내꾸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날 것 같으면 제가 돈을 안 씁니다. 아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2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하잖아요. 그때 수입 지출도 보고하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거기에 나온 것만이 수입 지출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이드에서 흘러가는 수입 지출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당회가 전부 다 컨트롤하고 또 통제하고 있고요, 또 관리하고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 교회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헌금을 쓸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헌금을 쓰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 그렇게 헌금을 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었을 때 헌금 낸 사람들이 기쁘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이 흘러갔을 때 헌금이 흘러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줘요. 자, 2022년 2022-22호 아무개 앞으로 나오세요.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여 위에 장학금을 수여함.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계좌이체 시켜줘요. 누구를 주는지도 몰라요. 필요한 사람 주는 거니까. 또 흘러가야 될 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잖아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일이 없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장학금 많이 받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오래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오래요. 저는 대순지를 위해서 주는 장학금도 받아봤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위 학생은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공부를 하기에 위에 장학금을 수여함. 창피해요. 민망해요. 받긴 받았지만 정말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헌금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헌금을 낸 사람들이 그렇게 돈 썼대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헌금이 흘러간 곳에도 자존심이 상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헌금을 쓰려고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열심히 내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똑바로 쓰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금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펌프 옆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어요. 그리고서 펌프를 쓰려고 할 때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퍼올리면 물을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대구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구 사과는요, 맛있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대구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정경찬이라는 사람에게 사과를 나눠줬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지고 온. 근데 이 정경찬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먹지 않고 심었어요. 헌금은 뭐냐면은요, 먹지 않고 심는 거예요. 그걸 헌금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먹지 않고 심었더니 나중에 대구 사과가 됐더라,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고 우리 재정부원들 다 계시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가급적이면 교회의 재정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가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디 답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교회 재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쓰고 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청구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썼는데 없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마이너스 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사 편의점 시작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부랑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건 내가 내겠다. 첫 번째 건 제가 내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냈어요. 선생님들이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기하죠?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제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정말로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정말 진짜로요,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이걸 내가 설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전도하실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가요. 근데 딴 여자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거 드세요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없을 때 예수님에게 누가 음식을 사다 줬나 봐,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누가 음식을 사다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요, 이 먹을 양식, 자, 요한복음 4장 이건 찾으세요.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언더라인 치면서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거기 보니까 나의 양식이 뭐라 그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제자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갖다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뭐냐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서는요, 그 몇 사람 안 되는 가족들 밥을 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는요 700~800명 밥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보다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집사님 피곤하지 않아요? 목사님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시거든요. 아멘. 하늘 양식을 먹으니까 분명히 일하는 건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일하는 건 피곤한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하는 건 버거운데 버겁지가 않아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은요, 힘든 일을 하는데 안 힘들고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안 어렵고요, 피곤한 일을 하는데 전혀 안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에 봐봐요. 주일날 700~800명, 800~900명 밥을 먹어요. 근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한여름에 우리 교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전도 나가는 전도팀들 봐봐요. 한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얼굴이 너무 환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 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권사님 집사님 피곤하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늘 양식을 주잖아요. 하늘 양식을 주니까 힘든데 안 힘들고요, 어려운데 안 어렵고요, 피곤한데 안 피곤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못 씻지요, 못 먹지요, 못 자지요, 못 입지요, 덥지요, 춥지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에 너무 밝고요, 그리고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또 더럽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기쁠까요? 그들이 단기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섬기면서 하늘 양식을 먹으니까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고요, 피곤한데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전 우리 교회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만큼 떨어져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겠다. 와, 전도하는 분들 너무 덥겠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너무 힘들겠다. 더 탈북자들 섬기는 분들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역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나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만둘 때가 되면 아유, 그만두면 뭐 하겠어, 내년에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 나 목소리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다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다 응답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요, 하나님 나 하루 종일 주의 일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겠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나 교육관 건축 헌금하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뭐 헌금 얘기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사업장 예배 가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집사님, 요즘에 일 없다는데 집사님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일 주시면 나 교육관 건축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해주고 왔어요. 지금 심하게 바쁘시대요. 진짜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너무 능력이 없어요. 너무 실력이 없어요. 너무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정말 바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개척학교 강의해야 되죠. 선교사님들 말씀 전해야 되죠.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지칠 것 같은데 지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시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또 힘을 내게 되고요, 또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용기를 내게 되고요, 또 다시 희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늘 양식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게 되고요,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게 되고요, 주저앉았다가도 또 일어나게 돼요. 하늘 양식을 공급받잖아요. 마음으로만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좋은 생각대로 살만한 힘이 생겨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보듬고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안고 가다 보면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고 가야 될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 이제 그만 걸으면 안 되니? 너 이제 그만 뛰면 안 되니?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자꾸 쓰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고 가라고 나에게 맡겼는데 안고 가는 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담되고 버거우니까 하나님이 안고 가라고 주신 사람한테 그만 걸어, 야 그만 좀 뛰어. 근데 이게 안 걷거든, 안 뛰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뭘까?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안고 가는 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바쁘게 뛰어가도 모자라는 판에, 바쁘게 달려가도 모자라는 판에, 아니 그런 사람 안고 가고, 이런 사람 안고 가고, 저런 사람 안고 가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 안고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분한테 이런 대답했어요.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셔서 쑥 갖다 올려놓으세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안고 가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또 가끔 주저앉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번쩍 올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 뿔이라는 책을 쓴 알렉산더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왔대요. 알렉산더 헤일리의 방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대요. 어떤 액자냐면 이렇게 그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 위에 거북이가 한 마리 올라가 있대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저 울타리 위에 있는 거북이 뭐예요? 알렉산더 헤일리가 저예요, 저 거북이는요, 자기가 스스로 저 울타리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누가 들어서 갖다 놨겠죠? 하나님이 뿔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그거예요.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그 투덜거리는 사람을, 그 불평하는 사람을, 어찌 보면 내 공동체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안고 가잖아요. 아니 그 사람 안고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갖다 버리고 싶잖아요. 택배를 보내버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안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안는 이유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인 줄 알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저 높은 곳으로, 내 노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또 올려주시고요, 또 올려주시고요, 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또 올려주시고요, 또 올려주시고요, 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야단치세요, 약한 사람은 품어주세요.